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불신자입니다. 본문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사람도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에 귀하신 분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귀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육의 본능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내 마음에 가득 담고 살아가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심으로 나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고 나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모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셨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몸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성도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심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내 심령이 죽은 가운데 살아나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심령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심으로 살아나면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육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영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부흥사 토레이 목사님은 말하기를 한 톤의 성경 추적보다는 1g의 신앙 경험이 훨씬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심령에서 내 육은 죄에 대하여 죽고 내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1742년 7월 5일 대학생을 위한 연합집회에서 Almost Christian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할까지는 기독교인 같으나 일할을 남겨놓고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웨슬리 자신도 Almost Christian이었습니다. 목사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엄격한 교육을 받고 철저한 종교 생활을 하였으나 종교적 체험이 없어서 그의 설교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서양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는 중 모라비안 교도들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임에 참여하였다가 참된 기도가 터져나와 성령을 체험한 후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올리머스트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심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거의 그리스도인처럼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심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말합니다. 영에 있다는 말은 영을 따라 살고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지 소속이 있습니다. 소속이 없는 것은 불행입니다. 오늘 탈북동포가 한국에 와서 아주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해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졸업소감을 말하기를 학사학위가 생긴 것도 기쁘고 지식을 많이 얻은 것도 기쁘지만 제일 기쁜 것은 내가 우리 학교 동문이라고 하는 소속이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강한 소속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소속한 단체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의 대표적인 증거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서 세상의 명령에 순종하고 세상의 이익을 따르는 사람은 이중간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길은 성령께서 감동해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님이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똑바로 쳐다보게 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중생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용기의 사람, 능력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화가 한 분이 대작을 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고를 하다가 조수가 실수해서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파손했습니다. 이제 교수를 책망하는 길과 조수를 위로하는 길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했는데 책망하기는 쉬웠고 위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크리스천 화가는 어려운 길을 택해 조수를 위로하고 파손된 부분을 다시 그렸습니다. 처음 그림보다 월등히 좋은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선물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기쁨이 몇 날 며칠 가슴 내에 파도치는 것이었습니다. 찢어진 그림 앞에서 악마의 부추김을 뿌리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로 한 선택의 대가였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면 가능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은 우리 죽을 몸도 살리게 됩니다. 장차 내가 부활하게 되는 것도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한 성령님은 장차 우리의 썩어질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기만 하면 영원히 다시 사는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 교회에는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코넬 신학대학원은 시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셀 코넬이라는 지휘관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관이 그만 자신의 지휘도를 잊어버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수치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넬 대령은 링이라는 소년을 시켜서 그 칼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 소년은 목숨을 걸고 적진 속에 들어가 칼을 갖고 오긴 했으나 그만 총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천막에 들어와서 칼을 바치고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홀로 지켜오는 무신론자였고 회의주의자였던 코넬은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 주님, 이 어린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이 어린이가 찾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몸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세운 것이 곧 골든 코넬 신학원입니다. 아울러 템플 유니버시티를 세워서 수많은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링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면 성령께서 내 썩을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내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을 따라 살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사람들은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육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